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부정적인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기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그 말의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 앉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자들이지요. 또 성경에 보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와서도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다. 그것이 바로 형제요 자매에게 있는 의미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종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종, 행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들만 모든 것에 있어 자유할 수 있어요. 자발적인 종이지요. 기뻐함으로 종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종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200번 넘게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요. 캐톨릭에서는 이 세인트, 이 성도, 이 말을 좀 잘못 사용해요.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사람들만 성도,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은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때로 불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죄로 인하여 실패하는 그들도 여전히 성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불러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성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본성을 심기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그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먹고 마심으로 술 취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 사도들이 가르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느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성도 되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점진적인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것이다.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지요. 그런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원하는 직장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거기에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언지를 그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일을 해도 좋고 저런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도라 하셔요. 거룩한 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의 모양이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꽃다발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각각 다른 것이 함께 묶여져서 그 꽃다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이죠. 화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화평의 예에 관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졌는가? 내 영혼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면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가? 이걸 살펴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만족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사랑과 기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해피니스, 그 행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피니스는 happen, 일어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기쁨,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이 기쁨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뿌리 깊은 기쁨이에요. 풍랑이 막 일어서 집재만한 파도가 쳐도 그 바다 1km 밑에는 고요하다라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도 상황이 요동치고 환경이 뒤죽박죽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심겨주신 그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깊고 견고하고 확실한 기쁨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화도 환경이나 상황, 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까요? 의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지요.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아주 친숙한 인사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평강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이것이 참된 평안, 참된 평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까? 철학자 중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래요. 그래서 인간 실존의 근원이 불안이랍니다.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 실존,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니까요. 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 영혼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강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와 조건 속에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그 속은 심히 부패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하고 조금 의롭고 조금 착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하고 좀 더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다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악한 욕망들을 불러일으켜 이 세상의 세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내일도 나의 날일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내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뜻하시면 살 수도 있고 내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갈 수도 있고 이 일도 할 수도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영혼이라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의 세대, 이 세상의 정신이나 가치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지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 이것이 객관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근거입니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없는 때가 있어요. 주관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평안을 우리의 영혼 안에서 깊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교회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야.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근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주관적인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평강이에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들어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평강의 복음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간구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이 평강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언제나 그리고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평안이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윤택함, 풍성함, 그 영혼의 잘됨의 한 종류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가 평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바로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주어질 때에 이런 근심, 두려움, 염려, 의심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이 화평, 이 평강은 환경과 관련이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어떠한 형편 속에, 어떠한 여건 속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의심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평안,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화평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이제 다른 곳에 가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요. 다른 배들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득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주님을 깨웁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셔요. 배 밖에 거센 광풍이 불고 있어요.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있습니다. 그 배 바깥에서 일어나는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가 뉘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언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언제 능력을 행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향한 계획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기에 제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배 안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그리고 그 전에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 안에 깃들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심리학적으로 사람들 안에 경험되어, 그리스도인들 안에 경험되어지는 평강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평강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애써서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들이 밀려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에 또한 감사해요. 아들을 주신 이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공동체를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이 평강을 사람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이 평강.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주관적인 평강의 이입니다. 이처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명하셔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직장에 근심이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 화평하십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화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지요. 대부분의 불안은 우리의 혀의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방어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평화가 깨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혀의 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비방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방어하려고 당장 말들을 쏟아내기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내하며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평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셔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는 주관적인 그 평강, 그 우리의 영혼 안의 평안, 염려, 걱정, 근심, 의심 이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이웃과 화목하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평안, 이것을 추구하라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아드님을 보내셨어요.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주의 모든 가르침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 안에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성도들 안에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이러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 형제 자매, 종,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이지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그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맛보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과 상관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이 넘치게 받으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